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이룬다는 주제를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잠수부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갔다, 달라져요. 그러면 물속에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심지어는 아주 느긋하게 그 바닷속의 요지경을 인조이 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왜 물속을 얘기했는가 하니,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마치 묻에서 살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전혀 다른 세계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사는 기준이 달라요. 그런 정도의 이 세계관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어떤 기준 혹은 상식 혹은 이성, 이런 것과는 차원 다른 그런 기준, 그런 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전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전환이, 그런 세계관적 전환이 이렇게 얼마나 있었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영역에서 핵심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여전히 언저리에 있는가, 이것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수부에게 산소통처럼 좋은 신앙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좋은 신앙은 사람의 이성, 의지, 노력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특별한 대책, 주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대책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존재는 영적인 세계를 살게 하는 영적인 산소통과 같다. 그러니까 산소통 없이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잖아요. 신앙의 영역에서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의 생존을 좌우하는 아주 필수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성령님과의 관계 혹은 소통, 교제, 성령과 관계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소홀히 했거나 혹은 무관심했거나 이랬다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언저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신앙의 핵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진 게 아니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겼고, 성령으로 유지가 되고, 성령으로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공생애를 사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 아니고는 예수님의 생애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의식하지 않고, 뭔가 성령님에게 뭔가 걸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우리가 어쨌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에게 적극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걸치는 이런 길을 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의 핵심,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그리고 평안한 그런 신앙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럼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곧이어서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 줄을 아셨죠. 그러나 지금은
축제 자리에, 축제에서 마지막 만찬 늘 이제 나눠지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까지 동고동락했던 그 스승 예수님이 이제 어디론가 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고난이 또 있을 것 같다, 너희가 또 흩어질 것이다, 뭐 심상치 않고 심란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이제 가라앉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네들은 예수님 없는 상황을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하고 큰 일을 해야 되거든. 지금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시대를 가져오고, 마치 모세 때문에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뭐 얻은 것처럼 그런 역사를 지금 이분이 하셔야 돼. 이분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딜 가시나 이제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근데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니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는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유익이 될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낼 터인데, 너에게 성령이 오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께서 우리 당신이 떠나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실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고, 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없고, 그런 아쉬움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보다도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역사인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존재가 참 신비하고 독특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 셋인데 하나고 하나면서도 셋이에요. 그래서 일체인데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가 달라요. 위격이 다르지만 일체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 시대로부터, 초대교회 내지는 교부 시대로부터 이제 이 아주 신비하고도 독특한 이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알기 쉽게 정리한 도표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God.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또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일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으냐? 아니에요. 아들과 성령이 같으냐?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한 본체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도에서 성령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제3위 하나님이시지만 명백하게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지니신 엄연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주특기는 뭔고 하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셋이면서도 하나인데 어떻게 셋이면서도 하나 될 수가 있는가? 그것도 영원토록 바로 이 끈을, 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의 끈이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뭔고하니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제 삼위 하나님과 이렇게 이 사랑의 끈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나 같은 놈에게도 찾아오셨다. 이 엄청난 축복인 거죠. 예수님은요 곁에 계셨어요. 육신을 입으셨던 그 예수님은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곁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곁에 정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신자의 믿는 마음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감정적으로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신 거죠. 그럼 제가 왜 그분을 느낄 수 없나요? 그분이 오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 이 혼적인 영역이 너무 이 죄로 물들었고 거짓자 내지는 어떤 그 상처에서 나온 마치 영적인 고름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막 얼룩얼룩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영역에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지. 일단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 중생한 그 신자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거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너희 속에. 그래서 더 유익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모아놓은 통을 우리가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겉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사실상 쓰레기통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유가 주님 소유로 된 쓰레기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쓰레기통 같은 데 찾아오신 거죠. 나라면 아마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나.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찾아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짝하면서 진선미 같은 게 인간의 삶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영역에도 진선미가 있어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온통 흑암천지에서 반딧불 같은 거예요. 반딧불. 온통 흑암천지고 거기서 진선미와 의를 어떻게 사람들이 좀 해보지만은 그건 반딧불에 불과한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그 허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쟤네들의 저 이성과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내 길을 올 수가 없으니, 의의 길을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아예 마음속에 차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깃발이죠. 일로 따라와, 일로 따라와, 이거였는데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함께 가시는 것이고, 같이 가시는 것이고,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시면서 비로소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상에 보내기 전 성령을 먼저 보내셨다. 같은 순서대로 우리도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 직후로부터 신앙생활은, 평생의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드라이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걸치는 이런 관계, 이런 부분이 매일 매순간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매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을 이제 자신의 의지, 노력, 열심 이거 가지고 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자신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어느 시기, 그게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어느 시기는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 나의 이성,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상에 불과했는가, 그 허씨를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손 들고 주 앞에 부복하는 이런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일정한 그 어느 시기에는
이런 트라이가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그 부패한 인간의 본성적인 발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이성과 의지와 노력, 열심 가지고도 해내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번듯한 걸 다 이뤄냅니까? 뭐 과학서부터 뭐 예술서부터 문화서부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뤄놓은 업적들을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의 현실 수준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 수준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게 다 그냥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이성과 열심과 노력 가지고 이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게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가시 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회사를 일고 나가면서 회사를 키워내는 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회사들을 한번 보세요. 또 뭐 선한 일을 위해서 모인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혹은 라이언스 클럽이라든지 그 조직을 키우고 거대하게 만들고 아무튼 국제적인 뭐 네트워킹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고 그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인간의 열심과 노력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그 영역은 혼적인 영역하고 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벽에 부딪힙니다. 그 벽에 부딪혔을 때에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이 이제 갈등 혹은 참담함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가는데 내가 얼마나 이게 허약한 존재인가, 이거를 이제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산소통 없이 물속에서 버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의 열심과 노력 가지고 신앙의 길을 챙기려고 한다.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갈등, 그런 참담함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겉보기에 행실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자처했지만은 이 속은 온갖 죄성과 부패한 본성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악당들은요 전부 남 탓합니다. 이게 사회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놈 탓이고 저놈 탓이고. 근데 성자는 뭐 액션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에 뭐 미운 마음을 품거나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끌탕을 하면서 힘들어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알게 됐고 하나님의 그 광채 앞에서 이게 내 노력 의지 가지고 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익히 아시고 좀 기다리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기간도 다르고 어떤 내용도 다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로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알아서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게 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철저하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삶.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름 아닌 성령의 지배인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하게 되면 혹은 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놓고 몇 가지 버전으로, 이게 내용은 핵심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버전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조직신학자들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상태.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그 현실에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은정 버전은 뭘까? 성령께서 나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킨 상태. 아까 그 사랑의 끈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시킨 상태. 바울 버전은 뭘까? 바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상태를 가는 거죠. 이걸 나의 이성 혹은 나의 열심이나 노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대한 절대 의존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좋은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내 인생은 뭐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 없는 거야? 내 삶은 뭐가 되지?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주님 만나기 이전서부터 소위 자기중심성,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성, 이게 이제 아담이 에덴에서 지은 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잖아요. 이 자기중심성, 독립성에 워낙이 젖어 있다 보니까 나를 찾는 거죠. 내 인생은 뭐고 내 삶은 뭐냐 그러면. 내 인생 찾고 내 삶은 이게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탄에게 시달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지배, 사탄에게 시달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한순간도 인간이 하나님도 상관없고 사탄도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 나의 것, 나 혼자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뭐 스위스처럼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시달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서 참자라고 말할 때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게 참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도, 이런 가치관의 전환이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의 여정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이런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때 지향점이 있죠. 어떤 지향점이냐? 예수님을 닮게 하는. 예수님이 롤모델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명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신 거지. 그리고 이제 다시 가신 거예요. 다시 가셨어요. 이 땅은 사실상 잠시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다가 다시 가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의 패턴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살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그 신앙의 체계를 가지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참으로 중생한 신자라면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아주 거대하고 아주 영원하고 아주 궁극적인 나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실 그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고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거죠. 이게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한시적인 거예요. 요게 딱 마감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판세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의 영역 가운데서도 2000년대를 잠깐 반짝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한 신자는 다시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렇게 그냥 막 미친 듯이 집착을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해인과 나그네 같이 이 땅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걸 몰랐지만 깨닫고 보니까 이 구도가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각성을 하면서 지향점을 잘 잡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장기 여행 중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해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전욕을 제하라. 지금 본향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잠시 있을 사람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가 우리죠.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존재, 다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 다시 돌아갈 그때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예비하는 겁니다. 폴란드에 아주 그 영성이 깊기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랍비가 있었답니다. 호베츠 카엠이라고 하는 랍비인데, 이분에게 좀 한마디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갔다는 거죠. 이제 어느 날인가 그 미국인 방문객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그 집안에 그 낡은 침대와 책상이 있는데 소파가 없어. 아니, 손님들이 제법 오는 것 같은데 소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 방문객이 이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소파 같은 데가 없습니까? 소파 같은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얘기를 한 거죠. 당신 소파는 어디 있어? 아니, 저는 지금 여행자인데요. 나도 잠시 살아가는 여행객이요. 영적인 구도를 아는 거죠. 그 구도를 아는 거죠. 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이제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 예수님을 닮게 하려.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의 삶이에요. 이걸 내 안에 오셔서, 물론 이제 각자의 개성이 있잖아요. 정재우 목사의 개성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것을 각자 발휘하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핵심 영성, 그 핵심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게 하고 성령의 열매로 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변해요.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변합니다. 일본이 그 미국 진주만을 공격할 때, 그때 350대 전폭기가 떠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전폭기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야전에서 지휘했던 그 장군이 있었는데, 후치다 마스오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 18살 때에 해사에 이제 입교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장교가 되면서 15년간 1만 시간 비행을 하면서 온갖 종류의 전투에 참여를 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눈 깜짝하지 않는 아주 지독하고 그리고 아주 냉혹한
이제 그런 인간이었다고. 그때 패전했어요. 그 좌절과 실망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공교롭게도 이제 승전국 미국의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그 일본 땅에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그 지독스럽고 그리고 냉혹한 그런 성품, 잔인한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그 견고한 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일본 뭐 평신도 협의회라고 하는 그 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환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얼굴도 달라버리는 거예요. 얼굴도.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이 달라. 제가 런던에 사역할 때 그때 그 이제 현지인 사역을 할 때 그 이 갱스터 그다음에 이 프라스티튜트 이 창녀들 그다음에 이 그 마약 이제 그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그 우범지대라든가 이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전문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빅토리아 아우리치 미니스트리라고 그 단체하고 이제 런던에서 같이 조인하면서 이제 협력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하고 자주 만나던 사역자 아트 블라조스라고 이 사람은 이제 LA에서 마피아 킬러 했던 사람이에요. 몇 사람 죽였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기수로 보육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17년 복역하고선 이제 그 모범수로 석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전도자가 된 사람이죠. 흑인 아주 덩치도 좋고. 그건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복음이 성령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 성령님은요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은 교통 이게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교제하기를 원해요.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소망이에요. 근본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다. 이 교회사가 오랜 기간 이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신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기독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교회론에 집중하면서도 성령님의 아주 주요한 특징인 이 소통에는 그냥 외면했던 오랜 기간 그래버렸죠.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이게 잘 됐어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펠로우십인데 펠로우십이 잘 되려면 결국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속을 터놓고 허물 없이 지내고 그래서 시간과 그다음에 대화가 할애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성령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일단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또 대화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964년에 제가 제 전임지가 이제 대주동 그 순복음교회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1958년서부터 1961년까지 3년을 계셨죠. 그리고 이제 서대문으로 가셨는데 서대문에 이제 그때 1964년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출석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이제 그 상황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1960년대에 출석 3,000명 교회면 대형 교회죠. 그럼 이제 웬만하면 그냥 이 정도 유지 그냥 해 나가도 이게 잘 하는 이런 누구나 그렇게 아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자네는 성령과의 교제에 힘써라.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아니 주님 저는 성령님도 알고 방언도 하고 이런 체험을 내가 했는데요. 그랬더니 성령은 하나의 은사나 체험이 아니고 인격자다. 인격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깊은 교통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 동풍에 메추리가 날라오듯 그렇게 영혼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은 그때 이제 이분에게 전환이 오게 됩니다. 어떤 영적 패턴에 전환이 오는 거죠. 그냥 성령님은 내게 능력을 주고 나로 하여금 사역을 잘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돕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그분 자체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경 쓰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사역과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지만은 사역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분 자체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날 찾아오는데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가 필요해 할 때만 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하고 있는 게 좋아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사람이 더 곱게 보이겠어요? 성령님은 마찬가지. 이때 이제 조 목사님에게 그런 전환이 온 거죠. 그때서부터 아주 확실하게 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소통하고 교제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아주 유명한 그 관용구 같은 그 표현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게 1960년대거든요. 그때에 미국에서도 성령운동이 시작됐지만은 사실 그 정도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역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 여의도를 세계 최대 교회로 끌어올리게 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제자된 저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철저하게 잠을 잘 때면 성령님 이제 잠잡니다.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이런 일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설교할 때에도 당장 이제 나오기 직전까지도 제가 지금 설교하러 나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냥 인격적으로 이 일도 관련이 돼 있지만 일을 떠나서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존중하고 말을 걸고 이거죠. 이게 교통이잖아요. 성령님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사가 2000년 교회사 중에 오랜 세월 바로 이 성령과 교통하는 이 대목을 놓친 까닭에 많은 파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통이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이게 잘 됐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자체가 잘 돼요. 왜냐하면 일단 성령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걸 알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는 교회 생활의 최우선이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령과의 소통이 열리면서 이제 놀라운 차원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빌립이 안수 집사였잖아요. 오늘날로 치게 되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가라. 이때 이 이디오피아 그 네시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아프리카 복음화가 열려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프리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을 테니까 따라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됐고 이방인에게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이 활짝 열리잖아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유대인을 향한 오순절이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을 향한 오순절이잖아요. 그 덕에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제 아시아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소아시아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과 소통하면서 어마어마한 은혜 시대가 열렸어요. 제가 그 창립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기 은퇴를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내외가 이제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받을 때 조 목사님께서 성령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기다리신다. 성령께서 기다리신다. 그때 조기 은퇴까지는 한 2년 정도 세월이 남았는데 성령께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은정교회는 성령께서 기다리신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소통인 거지. 그러면서 놀라운 차원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복음 하마멘도 언더우드가 와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개신교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조선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온 거거든요.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이런 차원. 그냥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냥 막 갈등 가운데서 끌탕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이런 소통의 차원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우리 은정의 지향점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근데 이 과정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아주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어떻든 성령님에 대한 목사님 그럼 예수님 내가 불렀고 하나님 불렀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그 파워를 누렸습니다. 그 파워를. 내 삶에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내 삶에 마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차원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내 삶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그런 차원의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죄를 끊어내야 되고, 세 번째 갈망을 해야 되고, 네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이 바탕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은 워낙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마치 빈 장갑에 손가락이 끼어지는 것과 같다고 봐요. 여러분 이 장갑 있죠? 장갑 있어요. 이 장갑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장갑만 가지고 얘가 뭘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손가락이 들어가잖아요. 손가락이 들어가면 못하는 게 없어요. 이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 성령 충만이 않을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서 능력 있게 살도록 성령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 깊이 또 새롭게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